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진수 중에서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각자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있고 나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또 우리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 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참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의 십자가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화목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그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서로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신뢰가 남고 사랑이 남고 그리고 참 인정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이 참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화목한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화목,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담이 있을 때에는 둘이지만 담을 헐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막힌 담을 하시고 오늘 우리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만 합니다. 막힌 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담은 과연 어떤 담이냐?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담이 있습니다. 보이는 담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성전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힌 담인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담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흘러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성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로비모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서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왔다고 사도 바울까지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에베소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내에 있었던 모습을 보고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구나 하는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온갖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 안에는 절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고 담을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까지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뜻으로 볼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뚝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그 담도 예수님께서 흘러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면서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죄사함을 입은 자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이 담은 과연 어떤 담입니까? 친척과 원수가 되어서 친척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문을 꽉 닫아 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가 바로 어떤 예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놀부와 흥부에 나오는 그 흥부가 형의 집을 찾아갈 때에 그 흥부를 참 내가 쫓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참 그를 없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풍성한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놀부 가정에서 그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때려서 쫓아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막힌 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모 한 형제로 태어났으면 서로 어려움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담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은 그러면 어떠한 담이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을 짐승처럼 쳐다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반목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이라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마땅한 것이죠. 이방인이다. 오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이 은근히 내려깔고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이 악한 원수들을 갚고야 말겠노라고 분노를 키우고 증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선민의식이 가득한 자들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이다. 자리고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무지막지하게 가스로 살해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참 그렇게 참혹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원수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 같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막힌 담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성도들끼리 담으로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가족끼리라도 중간에 담이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언론을 보게 되면, 방송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보수라고 해서 모여서 무슨
데모를 하고 진보라고 해서 모여서 데모를 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 주체가 조국이라야만 된다. 아니다. 조국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있다. 싸우고 그래서 대통령은 그 문제를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막힌 담인 것입니까? 누군들 법 앞에 자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 앞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사람인 양 떠들어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과거에 대학 교수 시절에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법 앞에 조금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그러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아예 청문회에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과거 정권에 있었던 청문회 후보자들이나 각종 사건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가장 정의롭고 자기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직했습니까? 과연 정의로웠습니까? 가장 공평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각종 법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이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 가족만의 가장의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텀 5,500만 모든 국민들의 관한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아내가 참 전화해서 그 성질이 나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날뛰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아프니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고 방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1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1년이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1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하나만의, 자기 가정만의 1년이 아니라 자기 자식과 아내에 대한 1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대하는 우파에게나 지지하는 좌파에게나 공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고 자기 교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답을 쌓아놓는 그러한 불편부당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성도들끼리 답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국가에서 좌파와 우파로 갈려서 답을 쌓아놓고 자신들은 절대 선이고 반대하는 세력은 절대 악이라고 정해놓고 한 나라의 법을 두 가지 잣대로 정해놓고 자신에게는 선이요 상대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 사이에 담이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졌습니다. 담이 무너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참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반목과 대립으로 가로막아 놨던 그 불신의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담을 허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그 주님이 그 육체로 그 생명으로 그 보혈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어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오늘 원수됐던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는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만이 남북에 가로막혀 있는 저 휴전선 철조망을 걷어내고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 그 막혀있던 그 모든 지뢰와 각종 무기들을 철거하고 자유히 오갈 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한쪽 막대기에는 유대 막대기라고 썼고 또 한쪽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북으로 우리 갈려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갈려서 서로가 원수처럼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집파들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부러진 막대기, 갈라진 막대기도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갈라져 있던 그 국경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막대기, 그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리 기관이 또는 우리의 모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소멸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피차가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같이 여기는 것들까지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분단의 아픔 속에서 남남 갈등의 연속입니다. 교회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교파 간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갈등을 치료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버릇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닮은 그 자식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다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을 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그 습성 때문에 그 반목과 대립이 공고하여져 갑니다.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없애버린 그 담을 오늘 우리가 다시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올무로 삼아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미움을 틀을 쪄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증오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헬라어로 이 증오란 단어가 에크드라인데 이 증오는 몹시 미워하고 극렬하게 미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그 증오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야. 무조건 믿고 진대를 칠 정도로 꼴보기 싫어합니다. 미움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몇 번 몇천 번을 다짐하지만 얼굴만 보면 또 미워지고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원수된 것, 증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그 화목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화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